말씀을 나눌 때 그동안 우리가 지금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서 좀 우리 가슴에 좀 남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핑계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았으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아마 이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을 따라서 살았다. 그래서 보면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도 우리는 말씀을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참 요셉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난 가운데 승리했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역시도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부활주일 고난주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다뤄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 모든 것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편안하게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요셉 역시도 편안하게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가족들을 그곳에 이끌기까지 그냥 편안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항상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님의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에 관해서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아무튼 우리는 평생도록 아마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게 결척하다 보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들어갔던 예수님의 모습과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군중들의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오늘은 지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현실에서 우리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 영적인 왕으로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이 땅에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줘라. 그들을 우리가 투표하고 세우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치가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로마 제국에 지금 사로잡혀서 그들이 생각할 때 자유도 유린되고 경제권도 그렇고 자기들의 권세가 다 잃어버리고 이 나라에 로마라는 나라가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 유대인들의 마음이었고 예수님 제자들도 거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절대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세움받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에는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꺾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다 깔아드리면서 주님을 높여드렸지만은 그러나 며칠 가지 못해서 죽이라는 소리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대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죽일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만큼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당신은 왜 예수를 믿소?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실 이유는 없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왕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왜 못합니까?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권은 그런 왕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도 선포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렇게 강조해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고난을 다 겪으셨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삶의 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죠. 6이라는 것은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6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 땅은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6이 영원토록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하나님 입에서 나왔던 선포된 말씀 반드시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실패했지만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중보 역할을 하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빼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는요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은 종말이라는 단어 하나만 여러분들이 눌러도 역사적으로 이 종말 사건에 대해서 쭈루루 다 나옵니다. 왜 그렇게 인류는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은 사실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사탄이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탄과 대적을 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했죠. 네가 가지고 있는 사망아 나에게 쏠테만 쏴봐라.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을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죽음 뒤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사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종말관에 대해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종말관과 좀 달라야 돼요. 물론 이 땅이 참 종말이 온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크리스찬들은 어떤 종말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무슨 날짜를 계산을 하고 행성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단들은 어떤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종말을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두려움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최소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그가 딱 결론을 내렸던 것은 마라나타입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의 심판이죠. 종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나는 환영합니다. 지금 오시더라도 나는 우리 주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것이 마라나타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관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더라도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이 종말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관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이할 할 종말관은 뭐냐?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종말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망 가운데 종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제는 그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종말관을 가져야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완전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 두 가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어떤 권세죠? 사망의 권세,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와 그리고 생명의 권세,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두 가지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권세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지 간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권세의 능력, 어떤 권세의 이론, 어떤 권세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나 자신한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사망 권세, 즉 사탄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믿음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믿고 있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사는 것이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향이 이제 문제죠.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탄의 권세를 받고 사탄의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있죠. 그 예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죠. 그 속에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었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사탄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결국은 인류는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단의 권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의 삶은 믿음의 삶이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의 삶은 두려움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30세까지 사시면서 30살이 되셨을 때 이제 공생의 기간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시험을 받게 되죠. 어떻게 받습니까? 마귀에 이끌려 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예수님이 이끌려 가셔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나한테 절을 해봐라. 이건 뭐냐? 사탄이 심지어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하셔서 결국은 그 권세에 영향을 받도록 했던 것이 사탄의 교만이고 사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시험하시고 우리 예수님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탄의 세력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온다고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씀드린다면은 사단의 영향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향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이제는 이 땅에서는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새 땅이 있어야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앞으로 지금 얻은 것과 누리는 것과 완성될 나라에 대해서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연속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얻은 것과 얻은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미 얻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미 얻은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이미 임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답이 나와요. 왜 그러죠? 사탄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류의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죄를 계속 지어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거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대가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상관이 없는 누군가가 이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치렀을 때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겠소 해가지고 내가 죽었다 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분이 아니라고. 왜?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기 때부터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작정을 해주셨죠. 그 설명은 여러분 내가 많이 드렸습니다. 뭐 가죽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요.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나오는 영원한 괴가 그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반드시 십자가 뒤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하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슬픈 신앙의 삶을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은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죽음에 걸쳐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선물해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권세 아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죠. 죄성이죠. 나의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내 십자가가 있어요. 다들. 그렇죠. 버리지 못하는 습관, 버리지 못하는 죄성,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십자가로 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따를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 너의 그 속성을 가지고도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십자가도 가벼워지고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오려면은 내가 완벽해졌을 때 교회 나오려고 그래요. 뭐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내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고 해야 그래도 내가 그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내 자신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합니까? 이것은 제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인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이 약해서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얻은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인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는 순간이죠. 죽음의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왜 권세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권세가 왜 무너졌는지 여러분들이 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죽음이 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 죽음에 내가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에게 지금 사탄의 권세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그 권세가 지금 나한테 지금 있습니까? 죽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나 이거 해야만이 내가 살 것 같고 하는 지금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 주님께서 옮겨주셨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신 이 권세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지만은 여전히 사단의 권세는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그걸 내가 이기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얻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면은 얻은 것으로 끝나는 거냐? 아, 나 이제 얻었으니까 끝났어. 그게 아니라요. 누리는 거죠. 저는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누린다라는 의미를 저는 건축 설계도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건축 설계, 집을 땅이 있어서 집을 짓는다. 그럼 건축가들한테 설계 도면을 내가 딱 얻어요. 딱 얻는 순간 아직은 형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설계 도면에는 집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기죠. 내가 물질을 투자를 해서 집을 만들어 가는데 설계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이미 나는 집을 설계도를 받는 순간 얻은 거예요. 지금 내가 잡혀지지는 않아요. 근데 설계도를 받는 딱 순간 나는 집을 얻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집을 이미 얻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누린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 집이 완전히 지어질 때까지는 내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가난해 보기도 하고 아파 보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아무리 나를 풍파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설계도대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누리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우리 주님처럼 홍수 속에 좌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까? 우리 죽게 됐다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지금 돈도 없고
병도 들었고 죽을 것 같고 이런 모든 환경을 지금 만났어요. 근데 다 죽을 것 같다. 이 풍랑을 인류가 인생이 만났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문에서 지금 주무시는 우리 예수님을 깨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론 풍랑을 잠재워 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왜 이렇게 풍랑 앞에서 믿음이 적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지금 네가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네가 지금 당한 이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왜 그렇게 믿음이 적냐. 설계도를 봐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네가 이 땅에 당당하게 좀 살아가기를 원한다. 오늘날로 만약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산더미를 눌러요. 그래서 오늘 근심하고 내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내 앞이 이제는 세상에 어려운 것만 보이기 시작을 하죠.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 산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만든 산. 내가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이 산들, 이 산이 산을 떼우고 해가지고 너무나 높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기 시작하니까 네가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네 모든 근심의 산, 걱정의 산, 이 모든 산들은 옮겨질 수 있느니라.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당당해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병들었다고요? 아니 내가 가난하다고요? 내가 없다고요? 아니 내가 세상에 좀 부족하다고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해보니까 너무나 내가 낮고 천한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으로 계수하지 않으셔요. 그것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어떤 걸 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거예요. 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100평에다 집을 짓는다 생각하시고요. 지금 나에게 지금 설계도면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만 생각하시고, 네, 이게 2년 뒤에 집이 생겨. 야 그러면은요 누가 건드려도 기분 안 나빠. 그러죠? 어떤 일이 있어? 나 2년만 참으면 돼. 1년만 참으면 돼. 인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이와 같이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었어요. 이미 얻었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설계도면을 보고 날마다 이걸 보고 기뻐해. 이 설계도면을 보는 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뻐해. 그리고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완성될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새 하늘이라는 새가 뭐냐?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새 집에 이사 갔어. 새 물건을 샀어.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등등 하면서 세상의 개념으로 새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런 새 것이 아니라고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새 것이 아니고요. 질적으로 다른 새 것이에요. 왜 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지금은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누가? 하나님이. 지금 거울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쁘게 보이지만 현재 거울은 그래요. 옛날 거울은 동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얼굴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겠죠? 지금은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볼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새 것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이고 그래서 새 땅이에요.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만 계산하지 마시고 거기에 가면은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요, 참으로 불편한 사람과 1년만 살으라 해도 힘든 거예요. 아무리 초가집이라도요, 정말 불편하지 않은 사람하고 1년 살아보면요, 그냥 며칠 사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는데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담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서로가 통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곳에서 영원히 살 때 그 땅에 무슨 시간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하리라.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풍랑을 못 이겨요.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내 앞에 나타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도무지 이기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을 때가 많아요.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는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눈물이 뭐예요? 저 이 눈물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웁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는 눈물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지 못하는 눈물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뭔가 이루지 못해, 내 인간의 어떤 욕정을 이루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이들 그러죠. 귀엽고 어떤 물건을 내 오빠가 됐던 누나가 됐던 누가 뺏어갔는데 그거 안 준다고 울죠. 이런 눈물 말고요. 오늘 어린아이가 우는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이게 없어요. 나 이렇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 이 눈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겠지만은 최소한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제 기억으로는 2번 울으셨어요.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니죠. 뭐 때문에 울으셨어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백성들을 보고 울으신 거예요. 왜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하냐 이거죠.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시신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하면서 그 슬픔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우셨어요. 그 나사로가 죽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 앞으로 부활하실 우리 주님을 모르니까, 죽음밖에 모르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치근하셔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진정한 눈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봤습니다. 저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지만은 그들의 환영은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저 로마 제국에서 제발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물질의 문제 좀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왕으로 바라보는 저 시민들을 보니까,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측은한 거예요. 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내 어머니가 예수 안 믿어서 울어본 적 있나요? 내 주변에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놓고 그 이름을 놓고 울어보신 적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이런 눈물이에요. 수고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울었던 그 눈물 내가 다 닦아주겠다. 네가 선교사로 갔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병들었지. 그걸 다 감안을 하고도 병들었지. 고통스러웠지. 육신의 한계가 왔었지. 너 울었지. 내가 그 모든 눈물 내가 다 닦아줄게. 이것이 눈물의 의미죠.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와서 우려야 할 일은요, 어린아이들이 이거 뺏겼습니다라고 엄마한테 띵깍 놓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는 눈물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정말 한 걸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풍랑이 여러분들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로 산을 이룰 정도로 높이 쌓아놓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태워 나가면서 얻은 나라와 누리는 나라와 완성된 나라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힘들지? 그러나 용기를 내라, 힘내라, 누려라 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용기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사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새 몸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걸 놓고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의 샬롬, 어떤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오니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지를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죽어져 가는 생명을 위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사탄의 계략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생명들을 위해서 울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주님, 죽은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될지를 생각하며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겉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이 세 단계의 나라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얻은 나라를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때마다 용기 있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생명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부어 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2장 보시면